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가 수진이 생일날에 이제 키즈 카페도 갔다가 그다음에 장인갈비 가서 저녁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LA 갈비를 무려 소갈비를 저희가 대접받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에 수진이 아버지 직원 한 분이랑 그다음에 부산에서 같은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업을 갖고 있는 삼촌 한 분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또 이제 수진이 사촌 동생, 사촌 오빠 말 진짜 안 듣는데 나는 주아랑 하늘이가 이 세상에서 말을 가장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막 그런 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얘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삼촌들이 야 저런 애기들 있는 것보다 지금 없는 내가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해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정말로 저분은 아이 갖는 것보다 아이 없는 게 더 행복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술이 조금 들어가시더니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자기의 이제 얘기를 털어놓으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겁이 난다. 이 얘기를 하다 뭐가 겁이 나냐? 지금 결혼해서 이제 다시 애를 낳더라도 이제 나이가 50인데 아기를 이제 부양을 해서 키우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그럼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70살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키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렇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이렇게 혼자 살려고 하니까 이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지금도 이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기가 5층에 사신다는 거예요. 5층에 사시는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층마다 음식 냄새가 다 다르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게 이제 부럽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집이 부럽다. 그런데 5층에 자기 집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적막함과 그다음에 차가운 것과 서늘하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공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기는 이제 술을 그래서 사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누구를 만나서 술을 한 잔을 하고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는 분이구나 이 얘기 들었습니다. 다시 애기들 때문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음식 냄새가 다 다른 걸 이거를 보면서 5층에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서늘한 공기가 있으면서 서늘하면서 그러면서 이 적적함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술을 사들고 가고 아니면 밖에서 누군가 술을 같이 먹고 이렇게 들어가서 술이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인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철이 삼촌한테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지금 없구나. 예수님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 그건 다 내 책임이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적적함에 있는 그거를 보니까 이제 수진이나 민정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만나면서 관계를 통해서 채우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자식 있고 또 가정이 있지만 그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야 할 이 분량이 있는데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의 분량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운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통해서 채운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내나 남편 같이 가족을 통해서 채운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채운다든가 해서 이게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 이걸로는 모든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행복의 분량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있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무언가가 있는데 이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에 대한 갈망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이든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미국의 LA라는 그런 큰 도시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 곳을 가도 이 종교란 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참선을 쌓기도 하고 아니면 무언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열심히 맺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뭐냐면 이것은 세상 안에 다 놓여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에 속아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채워지지 않는 분량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주일날 적적하시면 교회 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오라 하면 오는데 오라 얘기를 안 하면 안 오겠죠. 근데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 올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 낮에도 제가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사모님하고 저기 소희자매님하고는 저기 어디 갔었노? 오렌지 갔었어? 오렌지 타운 갔었어? 거기 가는 동안 나는 여기서 설교 후딱 써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를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생각나는 게 철이 삼촌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교회 오면 좋겠는데 교회 오라고 좀 얘기를 해봐. 얘기하면 온다니까요. 갈급한 사람이라서 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교회에서 선물을 챙겨서 보내주면서 다음에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어차피 집에 있으면 혼자 적적하게 그거를 외로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혼자 계실 바에 TV 보면서 그렇게 쉬실 바에야 교회에 와서 소희 가족도 보고 수진이도 보고 민정이도 보고 주아도 보고 한이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정으로서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분량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채워줄 수 없는 그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분량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솔깃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제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아니면 제가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철이 삼촌 주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책임으로 오면서 이게 너무나 부담감이 있어서 제가 교회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철이 삼촌도 가족이에요. 교회 오면. 수진이 아빠도 복음 듣고 술 때문에 못한다잖아요. 아닙니다. 술보다 하나님이 더 셉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술이 꼴도 보기 싫어요. 냄새도 맡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저 화요일날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술 먹는 거 봤지 않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3명에서 3병 먹더라고. 맥주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저 혼자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던 사람인데 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나도 끊었는데 그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채워주는 분량이 있던 게 이것이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이 분량을 누군가 딱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바뀌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성령께서 딱 임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 게임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그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저는 증거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화요일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드리고 끝났는데, 이 부활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저한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선물들을 준비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윤서 선물도 준비하고, 규미랑 그 누구지, 다현이 이렇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맡고 있는 뭔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얘기만 나오면, 왜냐하면 선물 준다 하면 나는 나 같으면 얼른 가서 받겠어요. 근데 교회 오라 하는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오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선물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유라 쌤이 와서 유라 선생님한테도 보내주고 그 아들내미한테 선물 주고, 그다음에 제 아는 동생의 딸내미가 돌이라 가지고 그쪽에다 선물을 보내줬어. 그다음에 세제가 2개 남았는데 이거를 누구를 줄까 고민하다가 원장 선생님한테도 선물 주고, 그 주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1개 주고, 원감 선생님 주아 작년 담임 선생님한테도 1개, 한 개 주고, 이렇게 해서 VIP 카드 만들어서 그쪽에다 전달해 줬는데, 그때도 제 마음에 계속 그때부터 어떤 부담감이 저한테 계속 있냐면, 이 원장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구나. 이 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내 책임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책임이구나. 다른 사람이 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들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내보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전했는데 안 믿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전하지 않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놓고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때 부활절에 제가 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대전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못 온다고 하면서 갔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때구나.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빵 터지게 되면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불교가 되었던 천주교가 되었던 이슬람이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무언가를 찾게 돼요. 그러면 지금 무언가를 찾을 그때인데, 이때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다음에 교회로 인도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다 내 책임으로 느껴져요. 영혼에 대해서 내 책임으로 느껴지더라니까요. 원감 선생님 볼 때도 저한테는 제 마음속에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아랑 저기 수진이랑 하늘이랑 민정이랑 율동하는 그 동영상을 선생님한테 보내줬어요. 2주 동안, 왜냐하면 김해를 못 내려오고 계셔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하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대전에 있으면서 힘드신데 보면서 웃으시라고 제가 영상을 보내줍니다 하면서 딱 해서 애기들 율동한 사이에 보냈더니만 선생님이,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지금 제가 문자를 제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나지 못해가지고 허전했는데 선물도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답장이 왔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인사치레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이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했는데 안 믿으면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맞죠?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그럼 난 내 할 일을 했지만 안 받아들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부끄러워가지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해서 못 전했어, 안 전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한테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으로 이 영혼이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 내가 전하지 않아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간다. 내 책임인 거예요. 수진이 아빠는 소위 책임이야. 책임을 조금 분산시킵니다. 소위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막 부르짖어가면서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또 제 뜻도 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나가서 또 막전도 할 거예요. 부채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나눠주러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같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금요 예배를 쉬고 뭐 어디를 갔었냐면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바른 목양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박철민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말씀이 여러 말씀인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감으로 찾아왔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벌써부터 주변에 몇 명이 있잖아요. 4-5명이 지금 한꺼번에 뚜둑뚜둑 하면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뚜두두둑 이렇게 막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다. 그거는 뭐냐면 내 책임인 거예요. 제 책임이구나.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다른 사람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자. 침례 교회가 많은 곳에는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침례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침례 교회 없는 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자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해서 온 것이 바로 이곳인데 제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갈급하고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전했는다 안 믿으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안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건 이제 다 내 책임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김해 땅에 와서 외동이란 곳에 주변에 처음에 봤을 때는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눈을 그렇게 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에 가보면 교회가 어디 있냐면 교회, 옆에 건물 교회, 옆에 건물 교회, 옆에 건물 또 교회, 그 옆에 건물 또 교회 다다다다 이렇게 교회가 막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김했다 갔더니만 여기 딱 건물로 딱 봤는데 주변에 교회라고 둘러봤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근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달, 2달쯤 지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한 개 있네. 저기도 한 개 있네.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 그 마음에는 제 마음의 중심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서 이곳에 교회가 없다고 해서 눈을 세웠는데 그래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곳에도 있으니까 네가 가서 전해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면 내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전하라 했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막 우죽순처럼 비가 오면 대나무 밑에 이렇게
죽순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자라냐면 비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싹 오고 나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죽순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죽순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뭔가 생기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막 내 눈에 이렇게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는 전했을 때 안 믿는 거는 내 탓이 아니지만 이걸 안 전했을 때는 이건 내 탓이잖아요. 내 책임이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 책임이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다. 이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제 마음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소희 자매 이제 양육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맞죠? 마지막 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수요일 낮 12시 정오 기도회를 할까 싶어요. 수요일마다 정오 기도회를 하고 아니면 전에 그 전도를 하고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나가든지 어쨌든 수요일 정오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자. 이거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에 정오에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파할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치유도 받고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이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그렇게 할 때 정오 기도회도 같이 하면서 전도도 같이 해서 우리가 전도로 나갈 겁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 이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은 깨달은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 준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모님하고 둘이서 김밥집에 갔어요. 꽃천지? 꽃천지가 아니라 꽃체험 김밥에 가서 그 김밥을 먹는데 뭐가 있었냐면 전도 팜플렛이 있었어요. 만민교회 맞죠? 모든 민족 죄송합니다. 교회 이름을 자꾸 바꿔서 갖고 죄송합니다. 이 모든 민족 교회에 그 팜플렛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전도 팜플렛이 있는데 이 갓난아기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린이 이유식 만드는 것들 막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오면 막 이유식 냉장 그릇, 냉동 이 얼음팩 하는 것처럼 냉동하는 이것도 주고. 그다음에 오면 막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교회를 봤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다시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님하고 김밥집에 갔어. 김밥집에 갔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모든 민족 교회 전도 팜플렛이 있었어요. 전도 팜플렛 종이 거기 뭐가 있었냐면 갓난아기들을 위한 무슨 4월 행사, 5월 행사. 그다음에 그때 오면 애기들 이유식 만드는 이 프로그램도 있고 그 오는 사람한테 이유식 그 냉동할 수 있는 이런 팩도 하나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뭐 키즈 카페 이용권도 주고 막 이러면서 특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민족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거나 기쁨의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 교회는 지금 저런 걸 아직 할 수 없는데 참 부럽다 이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게 조금 살살했으면 좋겠다.
좀 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런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면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그만큼 사람들이 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에 야 기쁘다, 와 저 교회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야 좀 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좀 살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기회가 있지. 저쪽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직 하려면 진짜 너무 멀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 부럽다. 저 교회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 근데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제가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2007년도에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역도 선수입니다. 역도 알죠? 역도. 이렇게 가지고 역기 이렇게 주고 퉁 이렇게 떨어뜨린 거. 역도 선수 장미란.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2007년도에 세계 선수권 역도 대회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앞에 했던 사람이 자기 앞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인데 무샹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샹샹. 이름 무샹샹이야. 무샹샹. 이름 중국 사람인데 무샹샹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작년에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딴 친구야. 장미란은 은메달 땄고. 근데 장미란이 그 선수가 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발 실수해라. 자가 실수하면 내가 1등이니까 실수해라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해 내가 1등 하니까 실수해라 이 마음이 드는 거야. 실수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순간 그 장미란 선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왜 부끄러웠냐면 자기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상대 선수가 어떤 노력을 했든 얼마나 준비했든 그거는 모르겠고 실수를 바라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때 장미란이 다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무샹샹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이 마음이 들거든요. 무샹샹아 네가 준비한 거 그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너도 네 준비한 거 다 해봐라. 딱 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평안하면서 그때 장미란이 들어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날 평상시에는 금메달 따도 그냥 잠을 잘 잤어. 근데 장미란이 얘기하기를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간증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가 그날 따라서 잠이 안 오더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실력으로 이겼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세계 정상이구나 이 생각 때문에 두근두근해서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무샹샹아 이름 무샹샹입니다. 그 역도 선수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 사람도 굉장한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장면에 딱 들어가지고 이겨내니까 네 할 거 다 해라. 나도 내 할 거 준비한 거 다 하겠다. 딱 해서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이겼다는 이 생각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내가 노력한 걸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이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심장이 쿵쿵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비록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경쟁 사업은 아니지만 만민교회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어린아이 이유식 만드는 거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나도 우리 넓은 마음교회도 준비한 거 다 할 거다. 이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거 만민교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참 조금 살살하지 우리도 먹고 살고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으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만민교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만민교회 모든 민족교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나도 우리 넓은 마음교회도 우리가 준비한 거 다 할 거다. 이러면서 내가 내 안에 채찍질하겠어요. 그래서 딱 설교 준비 끝나자마자 무릎 꿇고 여기 앉아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신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거든요. 제가 무슨 어린아이를 잘 돌보기나 내가 이유식을 잘 만들기나 그렇다고 찬양단이 빵빵해가지고 막 뭔가 오케스트라처럼 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는데 내 하고 싶은 거, 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나를 하나님 붙드시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막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만 요 십자가 밑에 탁 진짜 무릎 꿇고 머리를 탁 쳐박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2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나도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걸 다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결국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모든 민족을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쓰실 그 분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두렵지 않고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이렇게 진짜 깊이 있게 진짜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게냐면 야, 저 모든 민족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쁨이 거기서 솟아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내 마음에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참 조금 사이사라지. 저렇게 큰 교회가 저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들었었는데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겠어요? 전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자신 있게 네 준비한 것 네가 다 한번 해봐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 받아야지. 기도하고 말씀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딱 하면서 기도로 딱 끝나는데 얼마나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뢰가 얼마나 부어지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야 모든 민족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김해에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준비돼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무장을 해야 돼. 무장.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느껴져요. 뱃속에 사모님이 강강이가 생겼잖아요. 강강이가 생겼는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모님한테 배를 얹고 기도해도 이게 사모님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날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또 다른 생명이 느껴져. 생명이 느껴져. 왜냐하면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뱃속에 이 애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생겼나 이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그게 다 알아져요. 주아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주아인가 하늘인가 잘 모르겠다. 주아였던 것 같아요.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 지금 강강이만 되었어요. 그러면 요만해 안 보여. 뱃속에 아기집 있어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밤에 기도를 했어요. 밤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눈이 이렇게 번쩍 뜨여서 이렇게 일어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남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주아인가 하는 그 기억이 잘 안 난다. 주아 맞아.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근데 그게 남자 애기 울음소리인가 들려. 다시 말하면 알아죠? 왜냐하면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는 안 갖춰져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줘요. 알아죠? 강강이 마찬가지 손으로 얹고 기도할 때 있네. 뭔가 있네.
사모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영적인 이게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소위 머리 얹고 기도할 때 보면 내 속에 있는 찌릿찌릿한거나 아니면 뭐 시원한거나 이런 게 빠져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교감이 교통이 되잖아. 교통이 그것처럼 주와 엄마 배 위에 얹었을 때 주와 엄마한테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있다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주와 엄마 말고 사모님 말고 뱃속에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 다른 게 또 있었다고. 두 개로 빠져요. 두 개로. 알아진다니까. 그럼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줘요.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성령님이 들어있는가, 세상적인 그런 마귀적인 게 들어있는가, 이거를 다 알아줘요. 5주가 됐는데 이 초음파 찍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니까요. 주화가 생겼을 때도 그랬고 지금 강강이가 생겼을 때도 그랬고 하늘이 생겼을 때는 별로 생각 없이 넘어갔고.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사단 이것이 꽉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요. 대번에 알아요. 마귀 말고는 들어갈 것이 없거든요. 성령이 없거든요. 성령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저 사람들은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 이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마귀적이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인 이것이 내 속에 들어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은 모를 것이라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속에 큰 확신이 있어야 가서 전할 때에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내 속에 능력도 없어 성령도 없어 내 속에 확신도 없이 나가서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거라 생각해요.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없어. 능력도 없어. 성령도 없어. 내 안에 확신도 없어. 그런데 나가서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내 속에 이것이 없다는 걸 모를까? 확신이 없다는 것을 모를까?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모를까?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몰라요? 다 안다니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뻔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지금 성령의 쓰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인가?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인가? 능력 없이 전하는 것인가? 그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없는데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확신 없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인가? 이것을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그 귀신을 들린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하고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험을 해본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딱 했어. 그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막 엎어붙는 거야. 달려 들어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야.
그 사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확신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없이 하는 것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냐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세상에 있는 이 더러운 마귀가 사단 귀신아, 응? 세상적인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모욕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핍박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무너뜨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다 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간다. 확신을 가지고 간다. 이 마음 가지고 가야 돼. 하고 싶은 거 장미란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 간증이라 해야 되나? 그 유퀴즈 나가서 하니까 간증이라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자기의 그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저는 이야 정말 멋있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가 준비한 것 다 해봐라.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옥 데리고 가고 싶어서 네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네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골리앗이 누구냐면 키가 한 3m 80쯤 됩니다. 3m 60. 그래서 벽에다가 그리는 그림을 봤더니만 내가 골리앗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 저 키가 3m 60이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야.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막 물맷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빡. 그래서 골리앗이 꽉 이렇게 됐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 우리보다 훨씬 골리앗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하고 만다. 이 영혼을 내가 살리고 만다.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떱니다. 귀신들이 떨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잡고 있던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 내가 붙들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걸 내가 붙들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무장하고 나가야 돼. 내가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꽁꽁 무장하고 나가서 이 세상 마귀 사단 귀신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 할 것 다 할 거다. 복음 전에서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하고 말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지금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하고 만다. 진짜로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김해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 영혼을 살려주러 간다. 무장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만다. 이게 다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주는 동시에 그 내게 주신 것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까지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들고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지고 그냥 김해 지역을 복음 지역 복음으로 모든 민족계 할 것은 그냥 너가 할 때는 내버려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해서 나갈 때에 영혼들이 한 3씩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